목사님들 네 분이 밤낚시를 가셨는데 이제 물고기가 잡힐 때까지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서로 나누시는데 그 중에 한 분 목사님이 우리 다 지금 다 모처럼 집이랑 우리 교우들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와 있는데 우리 서로 한 가지씩 나만 알고 있는 그 남들에게 차마 밝힐 수 없는 비밀스러운 죄 하나씩만 서로 공유합시다 그랬다고 합니다. 내가 먼저 얘기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동의하시면 하나씩 하나씩 얘기합시다. 그래서 한다는 말이 우리 교회 성도들은 아무도 모르는데 내가 도박 중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신방 간다고 해놓고는 제가 카지노를 자주 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옆에 있던 사람이 눈치를 보더니 내 차례네. 나는 뭘 얘기하지 하다가 제가 사실은 우리 성도님들이랑 이제 교우들 앞에서는 제가 정말 세상 순한 사람, 착한 사람 코스프레 연기를 하지만 제가 사실은 분노 조절 장애가 있어가지고 집 밖과 집 안이 다릅니다. 제가 집 안에서는 가족들한테 손찌검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 번째 목사가 이제 침을 꼴딱 삼키더니 와, 난 절대 내가 이 얘기를 밖에 할 줄은 몰랐는데 여러분들이 해주시니까 저도 밝혀야겠네요. 사실 지금도 제 양복 안주머니에는 포켓형 술병이 있습니다. 저는 어디를 가든지 이걸 갖고 다니면서 누가 스트레스 줄 때마다 혼자 몰래 뒤에 가가지고 홀짝홀짝 합니다. 이제 마지막 한 명 남았어요. 그래서 이제 다들 이제 네 번째 목사님을 주목하고 바라보니까 이분이 한참 뜸을 들이는 거예요. 그러더니 드디어 옅은 미소를 띠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 목사님, 저는요 제 은밀한 죄가 뭐냐면 저는 남들 이야기하는 걸 그렇게 좋아합니다. 저는 오늘 알게 된 사실을 빨리 돌아가서 여기저기 얘기할 그 순간이 기다려져서 견디지를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참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죠. 근데 차라리 이분들은 실제로 그런 죄를 짓기라도 했지만 우리가 참 세상 사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 생활, 믿음 생활 하면서도 참 근거 없는 낭설과 유언비어로 인하여서 오해받는 일들이, 억울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들었던 이야기 중에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 중에 가장 정말 들으면서 안타까웠고 억울했던 얘기는 이 이야기인데요. 미국에 한 목사님이 계셨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 성도님들이 목사님을 바라보는 눈빛이 아주 싸늘해지더랍니다. 영문도 모르고 그냥 왜들 다 나를 이렇게 차갑게 대하실까. 그러더니 성도들이 대거 이탈을 해서는 이제 권고사직을 받게 돼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목사직을 사퇴해야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여기저기 수소문해서 알아보니까 이 목사님에 대한 소문이 돌더래요. 미국 고급차 브랜드 중에 캐딜락이라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한테 차가 두 대가 있는데 두 대가 다 캐딜락이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 사례에 얼마가 된다고 차가 한 대도 아니고 두 대인데 그 두 대가 어떻게 캐딜락일 수가 있냐. 이거 뭐 공금 유용하는 거 아니냐, 헌금에 손댄 거 아니냐, 막 이런 얘기가 돌았다는 거죠. 근데 이 목사님을 잘 아는, 가까이 아는 분들은 그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소문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분은 원래 검소한 분이시고 차가 두 대는커녕 한 대도 없는 뚜벅이시거든요. 근데 차가 한 대도 없고 두 대도 없는데 그 캐딜락이라니까 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왜 이런 소문이 났나 했더니 이거를 유추하고 조합해봤더니 이게 차 캐딜락이 아니라는 거죠. 차 캐딜락이 아니고 영어로 백내장을 뭐라고 하냐면 캐딜락이라고 합니다. 백내장이 양쪽에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차 캐딜락이 두 대가 있다는 걸로 와전이 돼가지고 이분이 그 잘하던 사역도 불명예스럽게 내려놓고 큰 상처를 입고 말게 된 겁니다. 여러분 내 일도 아닌데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딱한 사연입니까? 여러분 교회라고 해서 절대 소문과 비방과 억울한 일에서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자유하기는커녕 더 많죠. 더 뒷말이 무성하고 더 상처와 아픔이 많고 더 억울한 일이 많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교회는 누구의 모임입니까? 죄인들의 모임.
하나님 어떤 은혜 가운데 선택받은 모임은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뭐다? 죄인들의 모임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왜 죄가 없겠습니까? 교회의 머리이시요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교회가 거룩한 공회인 것이지, 저와 여러분이 완벽하고 순수해서 거룩한 공회가 아닌 거 아닙니까? 의인을 부르시러 오신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오신 주님께서 다행히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셔서 교회되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공회가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죄인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누가 바글바글 할 수밖에 없다? 죄인들이 바글바글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교회고 다 상대적인 차이가 있을 뿐이지 어느 교회나 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특히나 수많은 교인들이 수평 이동을 하는 오늘날의 시대 가운데 그런 말들 아마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요즘은 마음에 드는 교회가 없다. 요즘은 눈에 차는 교회가 없다. 당연히 없죠. 우리가 약하고 우리가 죄가 많은데 어떻게 우리가 꿈꾸는 그런 이상적인 교회를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도님들 지금까지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내가 속을 진짜 열어서 꺼내서 보여줄 수만 있다면 보여주고 싶을 정도로 마음을 상하게 하고 정말 교회에도 섭섭하고 성도들에게도 섭섭하고 정말 시시비비 가리고 싶을 때가 여기 지금까지 오면서 왜 없으셨겠습니까? 물론 제가 그걸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아니, 섭섭한 걸 섭섭하다는데 그 섭섭하다는 말도 못하라는 거 너무 가혹한 거죠. 그리고 또한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뭐 재정 문제라든지 아니면 성범죄라든지 이단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단호하게 문제 제기를 하고 시시비비를 가르쳐야죠.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이 알아주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아시고 계시고 여기서 이 땅에서 내가 눈 감기 전에 내가 시시비비를 못 가려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그 앞에서 명명백백하게 시시비비를 가려주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분명히 앞서 그 말씀드린 그 백내장을 곡해해서 고급차 구입해서 사임하셔야 됐던, 오해받았던 그 목사님도 그 흘리신 그 눈물만큼이나 그 찢어진 그 마음만큼이나 반드시 하늘에서 위로받으시고 보상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을 쓴 다윗도 우리가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살면서 얼마나 원통하고 억울한 일이 많았습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은 자기가 받고 싶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평소처럼 여느 날처럼 양치고 있는데 갑자기 사나이 불러가지고 급하게 뛰어갔더니 부르자마자 사람 보고 갑자기 무릎 꿇으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무릎 꿇으니까 기름부터 냅다 붓는 거죠. 온 백성의 존경을 받는 사사인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서 기름을 붓겠다는데 다윗이 뭐 이것저것 따지고 할 게 어디 있습니까? 그냥 기름 부으면 기름 부으시는가 보다 하는 거죠. 그런데 그때로부터 꽃길이 아니었어요. 그때로부터 어떤 길의 시작이었습니까? 고생길, 가시밭길의 시작이었다는 것이죠. 기껏 열과 성을 다해서 음악을 연주해가지고 사울왕을 괴롭히는 그 악령을 쫓아냈는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서면 사울왕의 눈에 뭐가 차오르더라는 겁니까? 질투가 차오르고 미움이 차오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뭘 던졌습니까? 다윗한테 창을 던졌습니다. 우리가 창 던지기 달인은 들어봤어도 여러분 창 피하기 달인은 들어보셨습니까? 다윗은 창 피하기 달인이 됐어요. 사울왕 때문에. 살겠다고 여기저기 도망다니는 세월이 10년에서 13년이었습니다. 그동안 동굴에도 숨어보고 사막에도 숨어보고 숲풀에도 숨어보고 노숙이 다반사였고 배고는 게 다반사였습니다. 블레셋 땅에서 살아보겠다고 거기서 그 적의 땅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살아보겠다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도 해봤고요. 시글락에서는 자기들을 따르는 무리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게 왜 일어났습니까? 자기가 기름 부으심을 받고 싶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역심을 품은 것도 아니었어요. 역심은커녕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살려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도 백성들이 온 백성들이 다윗을 오해하더라는 거죠. 온 백성들이 한쪽 말만 듣고 다윗을 곡해해서 사울왕이 시키는 대로 다윗의 목숨을 노리고 다윗을 추격하고 다윗을 밀고 하고 다윗을 문전박대하고 다윗을 외면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럴 때 다윗이 어떻게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11절 12절 말씀.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는 주께 피하여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더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내가 정말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한 것 같고 정말 모두가 나를 오해하고 곡해하고 외면하고 비난하여 한다 할지라도 다윗처럼 여러분들도 홀로 있다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께는요 피할 곳이 되어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주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도움이시오 우리의 방패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분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다윗도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만한 자들이, 모든 행악자들이, 거짓말하는 자들이, 피 흘기를 즐겨하는 자들이, 속이는 자들이 9절 열린 목구멍, 무덤 같은 목구멍으로, 또한 아첨하는 혀로 모든 사람들을 미혹하고 어지럽혀서 모두로 하여금 다윗에게 등을 돌리게 하여도 다윗은 사람들에게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주 여호와 하나님께 호소하고 간청하고 부르짖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1절 말씀,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니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는 자가 공격받을 때 즉각적으로 취해야 될 반응과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뭐라고 합니까? tit for tat. 상대가 치면 나도 친다랍니다. 맞대응합니다. 미러링합니다. 받은 만큼 돌려주면 차라리 양반입니다. 받은 이상으로 되돌려주려고 합니다. 그게 다반사인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다윗의 시선과 생각은 오직 누구에게만 향해 있다? 하나님께만 향해 있더라는 겁니다.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상대로 소통하고 대화하고 문제를 풀어나가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나의 삶은 어떠하였습니까? 혹시 내 본능과 내 감정에 충실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받은 상처와 내가 받은 말과 피해를 내가 되로주고 말로 돌려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받은 모욕감과 수치심을 더 크게 상대방에게 돌려줄 수 있을까? 내 머릿속과 내 입안에서 단어와 문장과 문단을 나열하고 곰씹어오진 않았습니까? 저는 여러분, 그런다고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에게 또 다른 복수심만 더 안겨줄 뿐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요 거기다 감정 소모, 에너지 소모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편 62편 8절 말씀,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쏟아놓을 때가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토해낼 때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누구십니까? 주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으라는 것입니다.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께서 큰 은혜로 베푸시고 위로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의뢰하고 부르짖고 마음을 쏟아놓을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가 하나님과 지극히 친밀한 관계, 어려울 때마다 오히려 땅이 단단하게 더 굳어지듯이 더 단단하게 굳어져 왔던 하나님과의 그 신뢰와 믿음이 바탕이 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2절에 보니까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라고 나와의 관계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누군가의 왕, 누군가의 하나님으로서가 아니라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실 때 내게 의미를 가지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께서 주일날 설교하실 때 농담처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난 다른 교회는 모르겠고 나는 더 잘하는 교회밖에 모르겠고 난 더 잘하는 교회 성도가 제일 좋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평소에 대면대면하고 일면식도 없고 관계의 특수성도 없으면서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섭리 주관하시고 만유에 주이신 하나님 아버지 백날 찾아봤자 하나님의 대답은 내가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일 수밖에 없습니다. 평소에 내가 하나님과 어떻게 소통하였는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에 대해서 응답해 주시고 위로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오늘 시편의 표제, 오늘 시편이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시편 150편 중에 무려 표제로 나타난 것만 73개의 다윗의 시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생전에 그가 썼던 시편과 시간은 훨씬 더 많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은 평생 기도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들판에 있을 때나 광야에 있을 때나, 그가 전쟁의 전선에 있을 때나 궁궐에 있을 때나, 좋은 일이 있을 때나 슬픈 일이 있을 때나, 강건할 때나 나이 들어서 몸이 추워서 벌벌 떨 때나, 한결같이 다윗의 대화 방식과 다윗의 대화 상대는 기도였고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도 뭐라고 나옵니까?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지금 두 번이나 뭘 강조하고 있습니까? 아침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루의 시작, 눈을 떠서 가장 먼저 그의 생각이 하나님께 향해 있었음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말보다 이게 어려운 일입니까? 저도요, 심란하고 싱숭생숭할 때는요, 칫솔질을 할 때나 운동을 할 때나 일을 할 때나 운전을 할 때나 생각에서 떠나지를 않습니다. 그냥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다윗이 이렇게 어려운 지경 가운데 이 사람이 잠을 청한다고 잠이 왔겠습니까? 안 왔겠습니까? 잠이 안 오죠. 뜬 눈으로 지샜죠. 그렇게 뜬 눈으로 지새가지고 해가 뜨고 이제 침상에 몸을 일으키는데 그 몸을 일으키면서 무슨 생각부터 났겠습니까? 밤새 잠자리 뒤척이게 했던 생각들,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그런 일들과 사람들부터 생각났겠죠. 그런 생각들에게 삼키어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고, 그래서 하는 게 기도고, 그렇게 기도를 해서 하나님만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만이요, 저와 여러분을 사로잡는 온갖 부정적이고 낙심하게 하고 번민하게 하는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는 하나님이 주신 무기임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알다시피 생각하는 갈대이기 때문에 생각을 안 하고 살 수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생각 없이 사느냐가 아는데, 생각 없이 사는 것도 생각하는 겁니다. 생각을 안 해야지 하는 것마저도 생각입니다. 결국은 생각은 생각으로밖에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더자른교회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공격당하실 때 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생각하심으로 다른 생각들을 지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우리가 다른 생각, 세상 생각을 어떻게 버린다고요? 주 예수 달리신 십자가를 생각할 때 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만 생각할 때, 기도할 때 다른 생각들은 헛된 것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공격당할 때 기도를 통해서 주께 피해야 되는 정말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결국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되기 때문입니다. 감정에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감정 때문에 주의 길에서 벗어나 버립니다. 그렇게 벗어나 버리면요, 결코 돌아올 수 없는 그런 먼 길로 빠져버리게 됩니다. 감정이 격해져서 나중에는 처음에 이 문제의 발단이 무엇인지 기억도 나지 않는 그런 상황에 빠져버려서 감정 때문에 망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도 오늘 본문 8절에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여러분, 살면서 길을 잃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애초에 길을 잃지 않는 게 가장 최선이겠지만 만약에 그것도 안 된다면 빨리 잃었던 길에서 다시 찾아서 돌아와야 됩니다. 그렇게 안 돌아오면요, 결국은 나를 공격했던 원수들과 똑같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대방도 상대방이지만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몸소 보여주신 사랑과 용서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매를 맞아 빌립보옥에 갇혀서도 기도하고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의 피할 것 되시는 주 안에서 위로와 안식과 평화와 복락을 누리시는